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개척한 지 7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대로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양하고 시시각각으로 주셨고 풍성하게 주셨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감사하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금 이 시각까지 지켜주셨고 우리 건강도 지켜주셨고 우리 가족들도 돌보아 주셨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도 주셨고 우리의 산업도 돌보아 주셨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도 다 채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더 구체적으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느끼지만 감사를 하는 자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문둥병자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인사하기 위해 돌아온 자는 딱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불치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응당 고마웠겠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나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자들이 9명, 90%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지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게 주님의 지적이셨고 질책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또는 생각에 감사하다고 느끼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법적으로는 명령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되라는 원어는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뜻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다, 행해지다라는 동사이거든요. 강력한 행동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감상적인 생각이나 마음에 그치지 말고 감사하다고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강화에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주신 평화는 그냥 주신 평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화는 엄청난 희생, 값을 치르고 주께서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신은 전쟁 같은 싸움을 통해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 만드신 평화였습니다. 모든 치욕과 조롱과 악랄한 신문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얻은 평화였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주님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평화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이 평화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이 평화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때 고맙지, 참 고맙네,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절대 요지부동인 이 평화를 주신 주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죄를 지어서 잡힌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외치다가 붙잡힌 거잖아요. 이때 보통 필부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나를 지켜주셔야지. 웬 감옥입니까? 아니, 웬 형벌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붙들렸어도 감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자신 있게 선포한 거죠. 여러분,
주님 주신 평화가 이 감사를 만든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평화가 기도와 찬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람은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난 지하 2층에 있어요. 고난의 깊이와 정도는 다 다르지만 내가 가장 괴롭고 내가 가장 불행하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라고 합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했을까요? 이 거하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 집에 살다, 어디에 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여러분이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과 내가 함께 동거해서 살아라, 동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같은 장소에서 사는 거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살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서 성도들 또는 가족들 서로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또 다른 편지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감사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또 한편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마귀의 시험에 이기게 하고 바른 길,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보세요. 이렇게 주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인들만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죄를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치유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를 체험하니까 저절로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게 시편 기자의 간증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울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일종의 승리의 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 야구 팬이 계시죠? 예, 야구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선수가 홈런을 치면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쳤구만. 이러지 않잖아요. 예? 쳤네. 홈런을 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구를 안 좋아하시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벅차오릅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 내 팬이 홈런, 우리 때는 이만수가 최고였는데 홈런을 이만수가 때릴 때보다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홈런을 때릴 때, 내가 타석에 드러나서 이만수나 이승엽이나 칠 줄 알았던 이 홈런을 내가 칠 때 그 사람이 홈런 친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건 뭐 거기 수만 명이 지르는 함성보다 내 혼자 지르는 함성이 더 클 거예요. 너무 좋아. 내가 홈런을 다 치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겠죠. 이때 여러분 지르는 소리나 박수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행위를 점잖게 표현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찬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거든. 근데 우리는 찬송, 입으로 부르는 노래만 찬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드리는 찬양, 소리로, 악기로, 박수로, 몸짓으로 모든 그 오감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이 큰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큰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큰 기쁨을 주신 주님께 그냥 감사해라고 속으로 외치지 말고 바깥에 소리내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홈런 친 팬에게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는 게 뭐죠? 내 목소리가 그 선수에게 들려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팬들이 이렇게 성원하니까 더 잘해야지, 내가 참 잘해. 똑같아요.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의 얼굴이 아니고 다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으로도 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50견이라 좀 못할까요? 이러지 마시고 손으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입과 마음에서만 할렐루야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패배자가 어떻게 할렐루야를 하겠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거예요. 이런 신나고 역동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또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자기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요, 예수님의 청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입이며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발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엘리미가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갈 때도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실오라기 하나, 10원짜리 동전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것을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겼다. 이 맡겨주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여기 맡기다라는 말, 맡은 자라는 말이 다 청지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청지기가 바로 맡긴 자, 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고용된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재산만 관리하는 거지 소유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누구의 청지기죠? 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청지기의 영광도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청지기냐, 거꾸로 얘기해서 누가 나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청지기의 가치와 위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대국의 대사는요, 큰 나라의 대국의 대사는요, 약소국의 왕보다 또는 대통령보다 훨씬 셉니다. 권한도 세고 입김도 세고 어마어마한 종인데 대사인데 말이죠. 그 대사 앞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굴욕적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연약했을 때 큰 나라 밑에 가서 종이 왔는데, 사신이 왔는데도 거기 안에 납죽 엎드렸어야 돼요. 감히 누구 앞에서 네가 서 있느냐, 네가 왕이면 나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이렇게 업신여겼죠. 종이 왕을 업신여겼어요. 한 나라의 왕보다 더 귀하고 더 권력 있고 더 위풍당당하죠. 그게 바로 누구의 종이냐, 누가 그의 주인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만큼 높아진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쓸까요? 셀 수 없이 많지만 오늘은 단 한 가지의 예만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거린을 만나게 되지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의하면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세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강제로 일으켰나요?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셉니까? 누가 고쳤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고쳤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명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궁금해하며 의심했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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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력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아는데 그치지 말고 활용하라, 사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던 마귀를 내쫓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을 알았다면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께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에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와,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이름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이름은 그 어떤 감사보다도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이며 가장 먼저, 가장 높이, 가장 많이,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온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신앙인들의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정말 믿은 사람들은 크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중에 3가지 성경이 말하는 감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둘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감사는 물론이지만 이 3가지 감사가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지만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표현을 하세요. 말로 행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은 짧게 감사합니다만 기도합니다. 회개가 아니라